자, 우리 좌우 옆 사랑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주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8월의 세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또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제 뭐 2주만 지나면은 올 상반기 벌써 반이 더 지나간 지 엊그제지만 이제는 앞으로 하반기 4개월 남은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이런 빠른 세월 속에 우리의 믿음도 빠르게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 너희들이 아무리 뛰어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겠지만은 주의 일에 힘쓰며 헌신하며 봉사할 때에 사랑으로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또 사랑하는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들이 보낸 사역자를 잘 섬기며 따라줄 것, 근심 없이 기쁜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더욱 너희들이 주의 일할 때 흔들림 없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일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공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은 그러한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26번 반복하면서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16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지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그런 성공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믿음으로 구별되어진 사람이었다. 그러면 우리들도 오늘 믿음에 굳게 서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별되어 정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진 16명의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17번째, 18번째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한 그들을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을 쓸까? 다름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가르치기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듣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제약이 깊어지고 어두워지고 하나님 볼 때에 여러분 타락한 세상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여 세상으로 보내줘서 어두워지는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라고 저희를 택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오늘 믿음을 지키는 사람, 나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나를 쓰임받게 한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안심시켜 주는 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의 종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정말 기쁘게 해주는 그러한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제약이 어두워져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오늘 디모데를 보낸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서 세상을 좀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름 아닌 믿음에 굳게 서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하면서 오늘 분명히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자니 디모데에 이르기를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있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라. 새로운 목회자가 왔습니다. 그 새로운 목회자를 기쁨으로 여러분 영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 교회에 분란이나 어려움들이 있는 거 보면은
일대 목사님이 지는 은퇴하시고 가면은 교회들마다 문제가 많은 것들을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일대 목사님 아래서 생활하다가 새로운 목사님이 오면은 잘 적응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마음에 있어서 내가 디모데 보내는데 너희들도 그 디모데가 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평안히 목회할 수 있도록 좀 너희들이 힘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 목사님을 존중하고 조금 잘 섬기고 구별할 때 은혜 받고 축복받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을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섬기며 구별되어진. 근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주의 종도 여러분들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는 주의 종을 우리가 낮게 보거나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부탁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는 거예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였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죠? 내가 너희들을 낳은 같이 정말 디모데도 주의 일에 힘쓰는 자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필이면 왜 또 디모데를 보냈을까? 처음에는 디모데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사도 바울이 아볼로야, 내가 좀 제발 고린도에 가서 저 고린도 교회 저 분파도 많고 문제 많고 정말 저들이 좀 변화되어야 되는데 네가 가서 좀 저들에게 좀 권면하면 좋겠다. 네가 가서 가르치면은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저는 권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내 대신 가서 내가 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 왜냐면은 아볼로에게 있는 은사는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어요. 아볼로는 말씀의 은사가 특별했어요. 뭐 사도 바울도 대단한 인물이지만은 그 당시로 보면은 아볼로도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가면 말씀을 잘 가르치고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갈 뜻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 고린도 교회 가기 싫어. 아무리 교회가 크고 뭐 은사자들이 많다할지라도 나는 그 교회 가기 싫어. 왜 그랬겠어요? 이미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상황을 알고 있고 그곳에 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너무 내가 가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가기 싫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어느 곳에서 오라 할 때, 어느 큰 회사 여러분 오라 할 때 그 회사에서 오면은 돈은 많이 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일만을 시키고 막 힘들게 하면은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난 가기 싫어요.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아볼로가. 가장 어려운 목회 자리 어디일까? 자,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많이 모인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적지만은 죄를 잘 감당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여러분 날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행복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행복한 그런 목회 현장이다. 뒤에 앉아서 찬양을 하면서 특송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뜨거워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사랑하는 주의 사역자를 잘 섬기고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의 그런 사명을 이루어 나가 우리가 선교의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편, 네 편, 이 편, 저 편 있는 교회는 피곤한 교회예요. 그런 길을 누가 가겠어요? 가고 싶지가 않아요. 며칠 전에도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얘기했어요. 어느 모교회 이두저지 뭐 큰 교회인데 거기도 보면은 그 목사님이 사임하셨대. 그래서 전화 왔대. 성도교회 혹시 렌트 빌릴 수 있냐고. 이렇게 해서 요즘에는 렌트 달라는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지. 큰 교회라고 이러면 좋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목사님을 힘들게 했으면 목사님이 사임하셨을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중직자들도 착하고 좋아 훌륭해서 힘들게 안 하거든요. 아멘 안 하는 보니까 아멘 하세요. 별로 찔리는 모양인데 보니까는 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어요. 모든 걸 잘할. 그래도 그래서
저는 늘 어디 가서라도 행복한 목회다, 행복한 목회다. 그렇잖아요. 예. 좀 사람이 좀 더 많으면 우리 사람들이 당신은 좀 더 사람이 많으면은 교만해져가지고 온 세상을 날고 뛸까봐 많은 사람을 안 보내줘. 좀 겸손하라고. 그렇잖아요.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많이 모였어봐요. 진짜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참 지금도 기죽지 않는데 얼마나 기 안 죽겠어요. 다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돼.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볼로를 보내려고 하니까 안 간다고 하니까는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는 연약한 그런 어린 그런 목회자였어요. 은사도 아볼로보다 뛰어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분, 디모데가 갈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훌륭한 사람들도 많고, 고린도에 가면은 엄청난 사람들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는 그런 것에 기죽지 않기 바랍니다. 학식이나 부유함 때문에 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는 자를 우리가 존경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가 그냥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교회 문제를 해결해 주려 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면 이것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 상대방들이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막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하자 그러는데 싫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사역자가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별로 썩 기분이 안 좋아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준비해서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그랬을 때 아멘으로 함께 될 때 여러분, 교회가 평안히 서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분쟁이 많잖아요. 아볼로파다, 게바파, 바울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파, 파도 많은데 한두 파도 아니고, 아무리 좋은 목회의 대안을 가지고 나왔을 때 할지라도 사람이 그렇잖아요. 늘 이렇게 파벌이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대안을 가지고 나와도 한쪽은 꼭 반대하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정치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안을 가지고 나와도 그냥 막 반대하는, 그래서 힘이 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오늘 간절히 오늘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좀 존경하고 바르게 바라보라고, 조심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목회자가 나이가 많든 적든, 학식이 깊든 깊지 않든, 그 생활이 거룩하든 거룩하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고 하면 우리 구별하여 존중히 여기고 구별할 때에 은혜 받고 우리 구원의 확신에 든든히 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를 바르게 봐야지 여러분들도 은혜 받는. 목사님, 저런 목사님 와서 무슨 말씀을 전한다고 막 이러면은 은혜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하나님이 세우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받을 때에 여러분, 그 중에도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목회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고 있다고 하면은 그가 좀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학식이 좀 낮은 것 같더라도, 생긴 것은 모처럼 생겼어도 그래도 잘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가르침의 은혜를 받고 평안히 영접함으로 성도들을 바라볼 때 감사가 넘쳐나는 그 사람들로 여러분 기억돼야 돼요. 은혜 받는 사람을 보면은 목회자는 그것이 가장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멘 소리도 그냥 여러분들 많이 하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황영숙 집사가 있을 때는 아멘 소리가 많이 컸었는데, 그렇죠? 안 나오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네 집에서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와요. 어느 교회 가보면 어떻게 목사님 말씀하면 아멘 하면서 들리잖아요. 어느 교회마다 다 아멘 집사가 있어. 아멘 집사, 아멘 권사님이 있고, 여러분 다 모두가 아멘 성도가 될 줄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다. 디모데를 너희가 바르게 영접하고 섬기면
그것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에 세우신 주의 사역자를 잘 섬기며 따르며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 주시고 두려움 없이, 그렇잖아요. 성도의 눈치를 보고 무슨 사역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목회라고 하는 것이 성도 눈치 보면은 목회 못하는 거예요. 근데 큰 교회일수록, 한국에도 이런 문제되는 교회들 보면은 얼마나 눈치가 많겠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회 좋아하잖아요. 회. 광어회도 좋아하고 도다리회도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물회도 좋아해. 근데 가장 좋아하지 않는 회가 있는데 그것이 당회다고. 당회하면은 늘 문제가 많아. 그렇지? 우리는 뭐 당회 자주 하지 않지만은 당회에서 우리는 문제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제껏 목회 28년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또 잘 섬김으로 해서 아름다운 사역의 현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느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니까는 진실로 이 말씀이 그러하다,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전하든 목사님이 전하든 부목사님이 전하든 구역장이 전하든 전도사님이 전하든, 여러분 그렇잖아요. 장로님이 전하든 권사님이 전하든 누가 전하든 간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받는 자 속에 역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판단해서 그렇게 받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디모데가 가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좀 잘 영접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늘 주의 사역자들을, 그렇죠? 우리 강단에 누가 서서 말씀을 전하든지, 목사님이 안 계실 때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하든지 그 주시는 말씀을 잘 받는, 그분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성도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 또한 오늘 믿음에 굳고 서서 오늘 깨어있는 자가 되라. 깨어있는 자의 특징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13절에 있어요. 초반에 깨어. 그래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하나님의 선물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고린도 교회 지역은 오늘 유성 숭배가 만연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나 또한 영적으로 아주 타락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도덕적 타락이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왔다고 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오늘 결론적인 부분에 와가지고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돼.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는 자, 잠시라도 영적인 잠에 머무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킬 때 여러분 뭐 전쟁 선포를 하고 내가 내일 로켓을 쏜다 그럽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계속적으로 그렇잖아요. 도사리고 있지만은 세계는 계속적으로 자제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그 어느 날 갑자기 쏟아질 수 있어요. 예고 없이 날아오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원수마귀는 느닷없이 호시탐탐 노리다가 요때구나 예고 없이 우리에게 공격의 화살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오늘 원수 마귀가 오늘 언제 올지
곤을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듯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으면은 여러분 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도망갈 찬스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지금 나는 평안하다, 나는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하고 있어, 그러십니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평안할 때에 여러분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 평안해가지고 주저앉고 싶으면은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때로는 막 흔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원수 마귀와 싸워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이 세상에 되어가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은 마지막 지구의 종말의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때와 시는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잠자고 있다가 주님이 호령과 나팔을 불고 임하시는데 듣지 못하면은 여러분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돼.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성도들의 자세는 늘 깨어 있는 생활을 하는, 영적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또한 13절의 중반절에 믿음의 굳건히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에 굳게 서야 돼. 믿음에 굳게 서는 자 있잖아요. 다시 한번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 있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강건해야 돼요. 전쟁에 이기려면 강한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군사는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패예요. 그러나 훈련받은 병사는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어. 미국 영화들 보면은 전쟁 영화 보십시오. 주인공이 죽습니까? 그렇게 막 포탄이 쏟아지고 로켓포를 팍 쏴도 그냥, 제가 뭐 언제 시간이 돼서 랜드 오브 배드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니까 이야, 그렇게 로켓포를 쏴도 주인공은 죽지 않더라고.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만큼 훈련이 잘 되기 때문에 빨리 이 지하 벙커에서 벗어나야 돼. 포로 병들을 막 끌어안고 혼자만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끌어안고 두 명을 끌어안고 탈출하는 것을 보니까는 대단한 정말 훈련받은 사람이다. 어려운 적진에서 통신이 끊어졌을 때 어떻게 통신해야 하는지 훈련받은 자가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오늘 우리는 강건해지는 거, 영적으로.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세상 지식이 아무리 풍부하다고 해서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충만할 때 강건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의 정의를 얘기할 때 무슨 정의를 내려주지는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다만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은 이런 거야, 믿음은 이런 것이고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을 얘기하지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믿음을 정의하잖아요. 믿음을 정의해. 믿음은, 아까 믿음은 뭐였어요? 듬에서 난다고 말씀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지. 여러분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이 무엇을 바라는가? 여러분 자신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실상들, 보지 못하는 증거들이 있지만은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을, 무조건 허망한 것을 바라는 것은 미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는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악과 과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죄를 이야기하듯이 신약에 와서 죄를 정의할 때에 무엇이 죄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아. 여러분, 안다고 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 압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 모습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죄인들도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은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은 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게 죄악의 죄악.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가 인정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죄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은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왕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늘 내가 내 삶의 왕자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해야 돼. 내 삶에 있어서 여러분, 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인데, 내 삶에 내가 주인이고 내 시간에도 내가 주인 되는 것, 내 시간이 그분이 왕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내 삶에 그분이 왕이 되어야 하고, 내 물질에도 주님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이 물질은 내가 본 건데 내가 왕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죄의 본질 속에 거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왕 되도록 하는 거예요. 주인이 주인 되도록. 그렇잖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주인인데.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잖아요. 어떻게? 기분 좋지 않아요? 네가 주인이야 이렇게. 장로님 삶의 주인은 장로님이에요. 그럼 어떻게 기분 좋잖아요. 막. 그건 누구의 소리예요? 사단의 소리.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기분 좀 안 좋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렇잖아요. 아멘 할지 모르지만은 딱 들으면 기분 안 좋을 때 있잖아요. 내 삶의 주인은 난데 왜 하나님이라고 하지?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믿음 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 삶의 주인은 역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깨어있게 하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건강하다가 내 몸에 질병이 생기고요, 때로는 자녀들이 나를 아프게 하고 잘 나가던 사업이 힘들어지게 하는지 아세요? 그건 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난주 말씀,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와 계시구나, 나를 늘 보고 계시구나, 그것을 깨닫는 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늘 때로는 눈물 콧물을 흘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것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은 마음에 은혜가 와요. 그렇구나. 내가 주님을 주님답게 인정하지 못해서 내가 주인처럼 굴었어.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늘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저는 우리는 그러한 음성을 듣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좋을 때는 어때요? 부활도 있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도 있고 다 인정합니다. 근데 좀 시험 들어보세요. 부활은 어디고,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 죽어봐야 알지, 막 말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는 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 믿음에 굳건히 서서 강건해져야 할 이유는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지금 강건해져야 돼. 초보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들이 믿음이 굳건해져야 돼요. 찾아오는 원수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 정말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에 굳게 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과 모든 봉사의 일을 인해 서로에게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열심히 하는 사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일반적으로 교회 와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은 상처 받을 일도 없어. 그죠? 예배만 드리고 딱 가면은 상처 받을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힘쓰고 열심히 할 때 오늘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은사가 뛰어나고 방언, 통변, 그렇잖아요. 예언의 은사, 분별의 은사 너무나 많은데 너희들이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으로. 목회자를 섬기는 것도 사랑으로 하고 너희들이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헌신하고 충성할 때마다 사랑으로 하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의 열매가 쌓이면 쌓일수록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랑하고 싶죠.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되고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막 차고 넘쳐가지고 막 나가보세요. 그럼 막 목에 막 힘이 들어가지고 뻣뻣해가지고 막 그런.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교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독선적이고 위선적으로 나타날 수, 유선적인 것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의를 할 때마다 사랑으로 하라.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하는 주의 일꾼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으로.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오케이, 통과. 예? 그러려니 하라고 그랬죠. 옛날에 백석교 목사님들 그러려니. 사랑이 있으면 그러려니. 나이가 들어가도 이런 삼시기가 나보다 반만 달라네. 그러면 싸우자.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려니. 서로가 사랑으로 할 수 있게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들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잘 참고 견디면 되는 거예요.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입에서 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주위에 병들고 상처받은 자들,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든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믿음에 굳게 서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그를 영접하고 또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어서 깨어있는 자, 항상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해드리는 그런 우리의 사역이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놀랍게 부흥될 줄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서 강건하여지고 어떠한 도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냐고 넉넉히 싸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더욱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나의 삶의 왕자에 앉혀드려 나가서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가 형통해지고 잘되는 은혜, 강건함과 평안의 복이 넘쳐나 하나의 멋지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용장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우리도
영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아멘으로 받고 늘 겸손히 순종하며 실천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해 드리며 저들을 통하여 귀한 사역을 펼쳐나가시는 주의 뜻에 쓰임받는 거룩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